안녕하십니까. 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위바목사 백황영입니다. 오늘이 2020년 4월 16일입니다. 어제가 4월 15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양방 간에 엄청난 시비가 엇갈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우파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압승, 이거는 뭐 거의 통합당의 참패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한민국의 미래의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결과를,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이 영상 제작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유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 정권이 이제 승리를 하고 국정을 장악해서 때 자유 대한민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고, 좌파 정권이 장악하게 된다면 자유라는 말을 빼버린,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사회주의화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것을 저는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2석이라고 하는 절대 과반을 넘었고, 통합당은 130석을 예상을 했다가 103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좌파 성향 민주당이 국정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뭐 패스트트랙이니 무슨 공수처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매주 주무르듯이 그렇게 해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러한 말씀들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압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패스트트랙이니 뭐 공수처니 그래서 검찰 개혁이니 그러면서 검찰의 힘을 빼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사법권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그래서 행정력과 입법기관만의 어떤 큰 강력한 힘으로 양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어떤 국정으로 이어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 우파적인, 그리고 자유 어떤 그 신앙을 갖는 자유적인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이 자유라는 말은 꺾이고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2년 전부터 이것은 이루어져 와 있었던 것이죠. 물론 3년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어떠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그 총선의 결과, 2020년 4월 15일 이러한 총선의 결과와 같은 이런 암담한 상황,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 어떤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그리고 지식적인 어떤 견해로서는 결코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3년 전에 예언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13일 그리고 15일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상암 경기장에서,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인도의 사도 선다 스바라지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약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의 그런 긴 영상인데, 제가 이것을 8분 정도로 축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A few months ago, a great tragedy happened in South Korea. 몇 달 전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Your president has been impeached and has been dismissed. 여러분, 우리의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Everybody were wondering why this is happening. 예, 전 세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Even when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also wondered why this is happening. 우리 목사님도 신문에서 그걸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 Came to Korea last month. 근데 지난달에 한국에 왔을 The 때 Lord Jesus told me why this has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He said, "Tell them I am shaking this nation."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신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at is the result of the toppling of the president.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n Daniel, 있습니다. why has this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Why this shaking came? 왜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일까? This is to wake the nation up to pray.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This is to wake up the sleeping church to pray. 잠자는 교회여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is is to wake up a church that is dead in a sins to wake up and look upon the living God.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교회가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But today when I stand here and look at this empty stadium,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기 비어 있는 이 운동장을 바라보게 되니까 I believe what the Lord Jesus said.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하는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The Korean church indeed is sleeping. 예, 한국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The Lord Jesus said,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f this nation does not pray,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they will get a new leader who will align himself with China. 새로운 하나님이 대통령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가 중국의 편에 서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Their new president who will come will be very friendly towards China and North Korea.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굉장히 친애하는 성향의 사람이 될 거다 얘기했어요. And this new leader will make South Korea to be joined together with North Korea. 그렇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지도자는 북한으로 오히려 남한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n the Lord Jesus spoke this,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셨을 I 때 was shown a vision.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In this vision I saw a very dark green colored dragon. 그 비전은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어둡고 초록색인 용을 보여주셨어요. Its skin is like the color of a dark green frog. 그 용의 껍질 색깔은 마치 아주 어두운 개구리의 색깔과 같았어요. And it put out its front left leg. 그리고 그 용이 왼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었고 It put it upon South Korea 그 용이 왼손을 남한에 대고 and it slowly dragged South Korea to be joined to North Korea. 그 남한이 북한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흡수시키는 걸 봤습니다. This is a danger that is before you. 여러분들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My dearl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the Bible warns us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in 있습니다. Ezekiel chapter 21 verse 31 에스겔서 21장 31절에 that brutal men, brutal leaders who are very skillful, they will come to destroy this nation. 매우 난폭한 지도자들이 와서 그 나라를 깨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is was the word that was given last month. 이 말씀들을 지난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And what shall we do to escape from all this? 이 모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will believe every word that I speak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말씀도 여러분이 믿으시고 because you know there is a danger that is looming at the northern part of your country. 이 시간 그 위험들이 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So what shall we do?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 there a way of escape?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You know, God always shows us a way of escape.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피할 길을 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If you read Luke chapter 21 verse 36,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시면 the Lord Jesus said,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pray that you will escape from the judgment to come.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The Lord Jesus said, judgment is coming.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Pray that you will escape. 너가 그 심판으로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In Luke chapter 22 we read, 그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하세요. the Lord Jesus warned Peter, 베드로에게 이렇게 a 경고하셨습니다. danger is coming in your life. 너의 삶 가운데 위험이 찾아오고 있다. Satan is going to sift you like a wheat.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탈 것이다. But I have prayed for you, Peter, 하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that your faith will not fail. 너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I have pray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But Peter, 하지만 베드로야 you must do something. 너도 해야 될 일이 있어. You must also pray. 너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 If you pray, 너가 기도하면 you will escape from the judgment and the temptation that will come upon you. 너를 향해 오는 그 심판과 유혹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So in the same, what can the nation do to escape from the wrath to come?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That is when the Lord gave a solution.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는 그때인 The 것입니다. nation should humble herself, 나라가 스스로를 겸손케 하고 call for and sanctify a national fast to pray and repent. 전 나라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That is why the church leaders have called for this prayer gathering of 3 days. 예, 그래서 많은 여기 계신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3일 동안 금식 성회를 하자고 이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A group of, if you will humble yourselves,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겸손케 하면, if you will pray, 우리가 기도한다면 the judgment that is determined upon this nation can be averted.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결정되어진 심판이 또한 때로는 피해질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You know, this afternoon as I was waiting on God for this meeting, 제가 이 집회 저녁 집회 오기 전에 오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the word of the Lord came unto me.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Son of man,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아, go and tell them,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judgment has been determined for this nation. 이 나라를 향한 심판이 결정되었다. These are the days God is judging the nations. 왜냐하면 요즘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강들을 세상들을 지금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very nation in this world is going to be judged by God.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2017년 4월 13일에서 15일까지 13, 14, 15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구국 금식 기도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8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서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군데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들인데 저는 저 자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아주 가장 낮은 가장 작은 그런 목사일 수밖에 없지만 이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에 상당히 그렇게 어떻게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물론 조금 후의 일이지만 인터넷에 그 한글 파일을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그림 파일로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왜 그림 파일로 올렸느냐면 조금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저같이 아직 컴퓨터를 안다고는 하지만 아주 숙련된 아주 그런 고도의 어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개시킨다라고 한 그림 파일을 변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글 파일은 그냥 바꿀 수가 있잖아요.
글자 하나 편집해서 글자 하나 수정해서 다시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림 파일은 조금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 파일로 지금 계속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어떤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그런 작은 마음에서 그것이 계속 지난 3년간의 기도 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물론 그 이전의 일이지만 저는 이제 이 사도 산다스 바라지 목사님의 설교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현장에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2년이 지난 작년 2017년에 그 예언에 있었으니까 2019년 한 6월쯤에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영상, 그 설교를 듣고 아주 이렇게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 전에부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증거로 제 일기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저 같은 아주 작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제 등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되겠다라고 이 나라의 국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재물이 필요하다면 제 등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2017년 4월 11일, 그러니까 사도 산다스 바라지 목사님이 4월 13일 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알지도 못했었지만 이미 이틀 전에 11일이죠. 4월 11일. 스바라지 목사님은 4월 13일이니까 저는 11일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일기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2017년 1704죠. 17년 04월 기도 일기는 2017년 4월 30일 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날짜가 저기 나왔죠. 수정 날짜 잘 보시면 오른쪽에 길쭉한 빨간 테두리 안에 보면 저장 날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느냐면 만약에 한글 파일을 저장하면 그 날짜가 저기 저장 파일 수정한 날짜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 지금 2017년 4월 1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4월 1일부터 4월 30일인가요? 그 한 달의 모든 일기를 한 달의 일기를 4월 30일 날 저장한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이후에는 이 일기를 수정한 적이나 편집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4월 11일 날짜인데 제가 까맣게 이렇게 색을 칠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4월 10일 날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면 한간에 4월 11일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지 한 달 뒤죠. 3월 10일 날 탄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한간의 믿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소문들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이 말이 옳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통적인 보수적인 정권이 뭐냐? 이것은 국민을 탄압하면서, 국민을 억압하면서, 국민을 희생을 시키면서, 압박을 하면서, 그래서 무슨 물고문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정권을 지켜오는 게 보수 정권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일러주셨거든요. 보수 정권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어떤 좌경향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지 이러한 일들도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1일 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까만 그 단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페이지가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신앙인들 중에서 혹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한간의 소문 속에서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저의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여기 4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사도 산다 스바라지 목사님에 의해서 예언의 설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탄핵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드는 징계하시는 그러한 첫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5개월쯤 뒤에 9월 7일 날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저의 신용장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기도 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신용 크레디트를 한번 나에게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재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이 작디 작은 두 어깨에 메고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진실입니다. 이미 4월 달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재물이 드리겠다라고 헌신했던 그 기도가 오늘 9월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5개월쯤 후에 네가 재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용장을, 나에게 크레디트를 나에게 제공해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하나님 앞에 제시해 드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9월 7일 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밑에 가운데 하반부 좀 보면 레위기서 22장 21절을 제가 제시를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였는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흠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암담한 그러면서도 참 부족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게 안 나왔나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다음 봄에 보면 이게 며칠이냐면 날짜가 나올 텐데요. 이게 7월 10일이니까 밑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속에 보면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면 7월 9일이죠. 그래서 7월 9일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가 흠이 없는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절대로 이 나라에 주님의 백성들을 환난 속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때가 되면 이 나라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똑같은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환란보다 7배나 더 강력한, 더 힘든, 더 어려운, 더 엄청난 그런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절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어떤 사건 속에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생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징계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 4월 13일 날 산도 스바라시 목사님의 그러한 어떤 지금 이게 2019년이거든요.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네, 제가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예언이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하시면 다시 싸매 주신다라는 그런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기회를 저는 그때 당시에 다시 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19년 7월 10일이니까 19년 7월 9일 지금
기도거든요. 7월 9일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맨 위에 이제 빨간 줄로 있는 보면 이제 그 기회가 회복시켜줄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내년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는데 지금 한 10개월 전이거든요. 총선에서 오늘로부터 10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7월 9일입니다. 이때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쉽게 말하면 이 좌정권으로부터 이제 우파적인 정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7월 달에 기도를 하고 2020년 4월 15일 날 한 10개월, 그때 당시로부터 10개월쯤 후에 총선이 있을 것인데 이 총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좌파의 정권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9일 날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회적으로 이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는 그런 우파 정권들, 우파의 사람들이 그런 걸 계속 4월 15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우리가 두고 보자. 너희들 좌파 정권들 그때 다 우리가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심판. 이분이 그 통합당의 슬로건이 그거였죠.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4월 15일 날, 7월 9일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걸 이렇게 4월 15일로 해석을 했는데 한 2주 후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4월 15일 총선 때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건 제게 주신 예언이고 제게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아는 것 같으면 이게 예언이 될 수가 없고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일반적으로 아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15절 1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아시느냐? 열방을 한 통의 물방울 같이 여기신다.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17절에 가보니까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빈 것처럼 이 온 세상을 빈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언제? 7월 10일이죠. 제가 지금 조금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7월 10일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4월 15일을 이 정권의 심판의 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게 주신 예언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 40장 15절, 16절, 17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4월 15일 날 총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구나. 세상을 한 통의 물 한 방울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작은 티끌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 줄 빨간 줄에 보면 주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운을 보셨습니다. 온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주님의 그 안목과 그 계획과 생각과 지혜를 어찌 인간이 이를 이해할 수나 있겠는가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듯 하나님의 안목과 주관하심 안에서 온 열방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 결코 그 어떤 존재도 그리고 어떤 경계나 반대가 있을 수가 없었다. 주님 여호와여,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열방과 어느 날까지라도 한순간의 입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하셨기에 이 어리석을 뿐이고 작은 종의 가슴은 너무 벅차오르므로 기쁨과 당연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감격함을 억누를 수가 없나이다 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0일 기도. 잠깐 또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0일에서 이제 14일, 4일 후죠. 4일 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11개월 남았다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10개월이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되나?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림 파일로 그 한글 파일을 그림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서 인터넷에 쭉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빨간 줄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리이다.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또한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이토록 엄청난 국난을 이 위기를 주셨음이니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 징계의 도구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가 뭡니까?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징계의 도구가 지금 좌파 경향의 정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사야 40장 23절 24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귀인들을 하나님은 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사사들, 세상의 선생들, 세상의 교수들, 지혜자들 이런 사사들을 헛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겨우 심겼던 사람이야.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곧 하나님은 그의 훅 불어보이심으로 인해서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먼지 하나 초계같이 흩어져 없어져 버리더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2019년 작년 7월 14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토록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나태하고 안일했던 이런 모든 지난 과거들을 하나님 앞에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값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만했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착복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세속화의 이런 물결,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백성들을 혹세 무민해서 사회주의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 정책으로 추진해가는 이러한 공산 정책 일변도로 나가는 저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부득불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절대적인 거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많이 이런저런 어떤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오늘 이제 어제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부터 그 결과가 나왔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죠. 어제 올려드렸던 이 나라가 이제 좌경화가 되면 좌파가 이 나라의 국정을 장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들은 친중국, 친북, 다시 말하면 친공산 정책이나 친사회주의 정책을 일변도로 쭉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과반 이상을 저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뭐 패스트 트랙이니 뭐 공수처니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묶여져 있던 종교법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남녀 성평등이라고 하는 성평등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을 아주 착착 진행해 갈 것입니다.
자, 이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기독교와 어제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종교는 세 가지라고요.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이제 급격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책이 온 세상에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세 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핍박을 하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를 때리는 것처럼 징계하시는 그 징계로 인해서 징계의 도구가 누구냐면 바로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의 중심이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그런데 그들의 공산주의 정책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제 세상을 장악하게 되지만 아주 급격하게 쓰러질 것이다. 세상의 지혜자들을, 그리고 세상의 고위 관리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풀어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사야 40장, 방금 말씀드렸던 23장 40장 20절 23절 24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 40장 23, 4절. 이와 같은 일이 있어질 겁니다. 저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15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시고 세상을 없는 것처럼 한 통 물이 바구니에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시는, 없는 것까지 먼지 한 알갱이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 그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최종 종말적인 일에 앞서서 본보기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4장 23, 4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인들을 피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며 그들은 겨우 힘겹고 겨우 뿌리를 내렸었는데 이제 세상에 살만하다라고, 세상이 이제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다 장악했노라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신 부심을 받고 말라버려서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저는 이제 2019년 작년 9월 14일에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2020년 4월 16일 오늘 우리가 21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이고 압승으로 끝났을지라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의 도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징계할 때 쓰이는 그 도구들, 다시 말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나태하고 안일한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을 징계하는데 징계의 도구가 뭡니까? 이것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친사회주의와 친공산 정책으로 이끄는 이 죄악을 징계의 도구, 다시 말하면 오늘날 좌경향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굉장히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올 한 해를 아주 조용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좌파 경향의 민주당이 182석으로 압승을 하고 최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오물락주물락 하게 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아주 실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22, 3절처럼 저들의 귀인을 할지라도 저희들이 귀인의 자리에 올랐고 저들의 사사의 자리에 올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풀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희낙낙 웃음소리가 제 끝맺기도 전에 저는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저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패망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저들의 개입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저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개입의 한 일환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 교만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드세게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후세라고 하는 스파이입니다. 이것은 이 후세가 어떤 사람인, 어떤 인물, 어떤 사명, 어떠한 일을 했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 위바 TV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개설은 뭐 한 서너 달쯤 됐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제가 오늘 편집하는 것 상당히 미숙했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 그리고 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계획만 하고 아직 시작을 못했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너무나도 급박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어제 그런 어떤 예언적인 영상과 오늘 그 후속적인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비록 참패를 당한 우파의 어떤 경향이라 할지라도 우파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할지라도 앞으로 좌파 경향의 정책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시행되고 추진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굴복하거나 거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주 가슴 졸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연속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위바 TV를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가 좀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 가고 성경은 전혀 우리들에게서 멀리 던져버릴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시대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적용시키면서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는 그러한 채널, 그러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